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신비롭고 또 경이로울 뿐만 아니라 또 기쁘고 감사하죠. 한 부부가 거기까지 오는 그 과정도 굉장히 신비스럽죠. 만남 자체가. 그리고 사랑하고 만나게 되고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일들이 시작되게 되죠.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개인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엄청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일생을 살게 되죠. 개인 생활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출생한 이후에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가정적으로 볼 때 가족이 한 명 느는 거죠. 그는 가족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족의 일원이 되죠. 태어나자마자 절대로 독립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자라가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부모와 뗄 수 없는 관계,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긴밀한 연대감을 갖고 그의 일생이 진행될 겁니다. 그 아이가 나는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이래서 부모나 형제 자매나 가족들로부터 아무런 관련이 없게끔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가정에 큰 걱정거리가 되고 불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어떤 일이 있어서 가정을 떠나서 혼자 독립해서 산다고 하지만 가정의 지원이나 가정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한 그는 공허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운명적이죠. 동시에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한 국민이 생긴 거죠. 태어나자마자 그는 이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합법적인 것은 그가 출생 신고를 함으로 이제 국민으로 인정받게 되죠. 미국은 이 성경적인 그런 원리를 갖고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지 미국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누구든지 영주권을 주고 시민권을 주죠. 그 사람이 미혼모든 그 사람이 어떠한 경로가 어떻든지 간에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 국민이 되고 그 나라가 책임을 집니다. 이거를 노리고 한국 부모들이 출산 원정을 떠난 적도 있었죠. 미국 영주권을 얻는, 시민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러한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생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출생하게 되죠. 출생할 때 개인적으로 영적인 일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목표는 자라가야 됩니다. 출생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부모와 가정의 돌봄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갓난 아기, 새 출발한 분들은 반드시 교회의 보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성숙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 일원으로 커가게 됩니다. 교회에 봉사도 하게 되고 그 가정을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뭔가를 헌신하면서 기여하듯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소속감을 갖고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인생을 그 교회 안에서 만들어갑니다. 영적인 일들을 합니다. 영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그것은 육체적인 일들도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인생이 복받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나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혼자 나는 구원받고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분들은 가정을 떠난 겁니다.
그건 가정의 어려움이고 혼자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유학을 갔든지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멀리 떨어져 가정하고 떨어져 지낼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소속감은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와 끈이 떨어진 것과 끈을 붙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농촌교회가 굉장히 힘든데 농촌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어촌교회입니다. 어촌교회를 보니까 어부들이 원양어선을 타거나 그러면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2달, 3달, 4달씩 막 나가 있으니까 교회가 늘 텅텅 이렇게 빈 느낌, 거기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교회에 누군가 그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섬에서 또 한국 그런 데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겠다. 그건 불가피해요. 동시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출생하는 순간 너무나 자동적으로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는 거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국민이 되어서 국민의 의무도 하게 되고 그다음 국민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우리는 사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역은 성숙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사역은 봉사와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강한 그 가정의 연대감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의무와 특권들이 있겠죠. 네. 그런 거 우리 같이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생을 진행시키게 됩니다. 우리의 생은 그렇게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측면을 두고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 특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묶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된 백성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국제화되고 세계화되고 우주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 땅에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적으로 출생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 이거는 당시에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밀이라는 용어로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공개된 비밀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비밀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비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비밀로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이거는 극소수만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이 알수록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급, 2급 비밀이 있고 대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2급 비밀 취급을 하는 자였습니다. 2급 비밀이 엄청나게 센 겁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은 난수표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육해공군 미군까지도 다 같이 쓰는 겁니다. 암호 해독을 하는 거, 그거를 제가 하다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암호 해독할 때 북한이 이렇게 지령 내리는 거 그거 해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는 물론 일반 작전 뛰는데 암호 해독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엄청난 비밀이에요. 비밀 문서를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최소한 15년 징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렇게 갈 때 너무 강박관념이 있어. 이게 이러면 큰일 난다. 원래 혼자 갖고 다니면 안 되고 찝차에다가 무장 군인들 2명 이상이 수행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지켜집니까? 급하면 그냥 혼자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에요. 이 자체가 불법인데 군인 찝차 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혼자 어디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밀 맡은 자가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연대에 1명, 사단에 3명 이 정도밖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누구도 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알려지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 정보를
안 주기 위해 가지고 만든 비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알려져야 되는 건데 공개했어요. 알려줬어요. 그리고 엄청난 고급 정보예요. 인생이 달린, 영원한 운명이 달린 그런 정보고, 그래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 난수표 해독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비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유라 지역에도 많고 대구의 90% 이상이 아직도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반드시 해독해서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래 그 운명이 바뀌고 지옥에 안 가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아직도 비밀이죠. 공개된 비밀. 그리고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전해줬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해독을 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전 세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 그거 비밀인데 그걸 아직도 비밀이 아닌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처럼 아직도 비밀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비밀이 다 공개되지 않은 그런 비밀들이 많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내가 그거를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쓴 것을 읽으면 이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이 비밀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설명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비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4절에 보면 요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비밀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비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를 믿으면 무조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거, 이게 특급 비밀인데 이거 알려줬어요. 감사하게. 비밀 취급 자격도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이건 너무나 복된 거기 때문에 가장 고급 정보입니다.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 정보 여러분들 다 입수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정보를 입수했으면 반응해야 돼요.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여기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대로 뭉뚱이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또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직도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나 예수님의 이 비밀, 핵심 코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할 그런 기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 위대한 스승이다, 성인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거기까지는 다 의견의 일치를 할 겁니다. 거기까지는 요 비밀이 사실은 수박 겉핥기식의 비밀이에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갖고는 그 비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다. 이건 비밀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비밀이었는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 계시는 숨겨진 거를 밝혀주신 건데 우리 스스로 밝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밝혀주셔서 아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은 난수표 중에 아주 고난도 난수표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 같지만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파악을 못하고 인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대로 된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센서가 망가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왔다라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분들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설득하고 만지고 이러셔가지고 그거를 인지하게끔 하시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걸 풀지 못해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 이 과정을 통과한 건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하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적을 통과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 경륜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했다.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고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런 생명을 가져다주는 지식이었었죠. 운명을 바꾸는 정보였습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동원됐고요. 이 비밀은 옛날에 구약 때는 어떻게 됐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리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선지자들도 알리지 못했던 그런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비밀이었어요. 그건 옛날에 선지자들도 잘 지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은 언급이 됐었지만 여기까지는 몰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그때는 그림자밖에는 몰랐어요. 피상적인 것밖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의 이 비밀이 1급 비밀이라면 옛날엔 상급 정도로 다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죠? 비밀인 본체가 오신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그래서 1급 비밀을 보고 해독하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선지자들도 위대하지만 사도들이 훨씬 더 이 비밀을 많이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선지자는 신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신자들을 통해 가지고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비밀의 내용을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알려주겠다. 비밀의 핵심은 뭐냐 하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 그 다음에 지체가 됐다. 함께 약속을 받은 자가 됐다. 이게 비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거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반응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 우리 이방인들이었죠? 여기는 뭐 이스라엘하고 거리도 엄청나게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생긴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정말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누가 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이게 비밀입니다. 상속자가 됐다. 여러분들 이 비밀 갖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내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자, 요거는 그때 당시의 배경으로는 이런 겁니다. 황제가 있어요. 황제가 있으면 그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양아들에게 황제의 후사가 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친아들하고 거의 똑같은 권한을 줬습니다. 차별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이 피가 강하기 때문에 육정이 그러다가 그러면 가지만 거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됐죠. 자녀이면 후사요 그랬죠. 로마서 8장에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많은 혜택과 특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혜택과 특권은 뭐냐면 아들에게만 주는 특권이 뭐냐면 아버지의 것을 상속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다 이 말입니다. 상속받은 자다. 신분도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되는 일이 생겼다. 가장 큰 게 천국을 상속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비밀이었어요. 우리에게 올 수도 없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혜택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속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영적이고
또 이 땅에서도 또 나중에 우리 죽어서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받는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의지하고 이걸 누리면서 이걸 공급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이 상속받은 거는 모르고 내가 그냥 뭐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뭘 얻어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상속이 없기 전에는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뭘 얻어내고 그냥 자기 노력해가지고 해야 돼. 상속받는 게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상속받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흙수저입니다. 영적인 흙수저. 우리는 옛날에 흙수저였는데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재벌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금수저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뭐 은수저도 아니에요. 그런데 금수저인데 흙수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너는 상속받은 자야, 너의 신분이 그렇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너에게 줘, 구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거기에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책임지심과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상속된 겁니다. 천국을 상속받았어요. 천국 하나만 상속받더라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천국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면, 어떤 분들은 천국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맨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초가집에 다 쓸어가는 집에 있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다 대단한 곳에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얼만큼 크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들여다 대더라도 천국하고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커요. 제가 늘 이 부분을 수치로 나타내야 하는 게, 수치가 주는 이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수치로다가 어떤 데 할 때가 있는데, 자, 천국 상속받은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죠? 이건 사실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믿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상속권이 넘어오는 거고, 양도세가 없어요. 38%를 띄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합니다. 덤으로 더 주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불하세요. 그것까지.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여기 유라 지역에 좋은 아파트 있잖아요. 선수촌 1단지, 2단지도 괜찮아요. 2단지 또 혹시 사시는 분들 상처받지 않기 바라요. 또 다른 데도 좋은 데 있어요. 근데 그 한 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 5동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하는 말인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는지 이렇게 바꿔보면 알 수 있어요. 딜을 해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 여러분들 천국을 반납하고 아파트, 여기 선촌 아파트 1단지 전망 가장 좋은데 2개 하고 바꾸겠어요? 확실하게 말해보세요. 안 바꾸시잖아요. 그럼 한 동 주면 바꾸겠어요? 한 동? 102동 여기 가까이 있는 거 102동? 바꾸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체면 때문에 안 드는 건 아니시죠? 진심으로 그러시는 거죠? 그만큼 큰 겁니다. 거기에 어떤 것을 얹어주더라도, 명예와 어떤 직위와 어떤 장래의 어떤 약속을 얹어주더라도 천국하고는 안 바꿔요. 그만큼 안 바꾼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산수를 못해서가 아니고 산수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안 바꾸는 것은 천국이 더 가치가 있고 더 귀중하기 때문에 안 바꾸는 거 분명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거랑 다 허물어가는 초가집하고 바꾸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 딜을 잘못한 겁니다. 사람이 지혜로울 때 보면은 가치 분별력이 딱 있어가지고 뭐가 귀한지를 딱 알아가지고 딜을 하거든요. 그 타이밍도 중요하고 무엇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상속, 이거보다 큰 게 없으니 세상 것하고 바꾸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 바꾸면 사기를 당하는 것이며, 그런 바꾸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 영원하지도 않은 거랑 바꾸고 가치도 없는 거랑 바꾸고 누리기도 별로 못 누리는 거랑 바꾸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그 누리고 그게 너의 것이다. 상속받을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비밀이고, 두 번째는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함께 공동체가 되었다 이겁니다. 함께 교회에 소속되게 되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되었다. 그 일원이 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어려서부터 믿으면, 부모님이 믿으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할례 받듯이, 할례도 그런 약속이었잖아요. 유아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유아 세례를 못 받고 도중에 믿은 분들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게 이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의회 할 때도 세례 입교한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고난주간 지나고 이제 부활절 돼서 학습식과 세례식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예식을 갖게 될 겁니다. 또 거기 받으실 분들 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 그거를 옛날에 몰랐다라는 거예요. 구약 때는 그림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뭐 공동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신약교회가 탄생됐죠.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여기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한 개인, 그 다음에 한 나라, 국가도 이 교회에 의해서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다 이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서 계속 벌어져야 됩니다. 교회 영광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정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세상에서 가정도 편안해, 애들도 잘 돼, 사업도 잘 돼, 건강해 이러더라도 말입니다, 교회가 형편없으면, 교회가 불행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게 좀 부족하더라도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고, 예배가 정말 풍성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느려지고, 그럴 때 우리에게 다른 것들 좀 부족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부족하더라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행복해요. 그만큼 교회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저희 형하고 형수님이 신앙이 참 좋은데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는데, 다른 게 다 잘 돼도 교회가 어려우니까 굉장히 근심이 많더라고요. 불행하고 한숨만 나오고, 다른 게 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이건 뗄 수가 없어요. 한 가족의 일원이 거기에 태어나가지고 가족 멤버로 있는 한, 가정이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고,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행복지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가정이 정말 복된 건 엄청난 복이에요. 건강한 가정을 갖고 있는 거 엄청나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 복된 게 뭐냐면 건강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 엄청나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부족하더라도 이게 되면 다른 것들이 다 보완되고 회복되어지고 은혜화됩니다. 시간이 가면.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교회가 비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이면서 비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하나님이 이 땅과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변형이 없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자체가 경이롭고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대부분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그 다음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거,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거, 얼마나 복된 내용들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순종한다면,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데, 그 다스림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 그렇게 다스림이 되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혜택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 보장된다. 반영만 하지 아니하면 이 축복은 너희들의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비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7절은 자기가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에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복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꾼이 됐다. 그거를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는 자고 교회만이 이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면은 엄청난 복이 되지만 인생을 송두리째 영혼까지 바꿔놓는 복이 되나, 이걸 모르면 치명적인 재앙을 겪게 되는 1급 비밀이기 때문에 교회에만 이거를 줬고 교회가 이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비밀을 취급하는 자로서, 전달하는 자로서, 해독하는 자로서 일꾼 된 것을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비밀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여기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꾼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맡아가지고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동일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불행을 희망으로 바꿔놓습니다. 미래를 보장하게 됩니다. 상속받게 됩니다. 약속이 내 것이 되도록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거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다면 어느 한 인생을,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위할 때 복음을 전해줘서 전달하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이거는 영광스러운 특권이니까요. 물론 부담도 있어요.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또 이렇게 반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든 다가감일 수 있으나, 그 인생을 생각하고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싶다면 복음을 언젠가는 전해야 됩니다. 관계를 잘 맺으시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시다가 딱 때가 됐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충분히 하고 복음을 전하시든지, 아니면 관계를 잘 맺고 복음과의 만남, 새가족 성경 공부방에 데려오시든지, 그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계속 잘 섬겨주면서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 주님에 대한 이미지, 성도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한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빛으로 해야 될 일들이고요.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음 지향적인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거를 최고의 영예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1절에도 말하고 맨 마지막 절에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는 영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장래가 촉망됐던 거 다 버리고 이 일을 하다가 로마 감옥 한 구석에서 어두침침한 데서 이렇게 하고 갇혀 있는데 너희들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그것 때문에 에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갇혀 있어? 능력이 없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불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면 그렇겠냐,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그렇겠냐, 그걸 너희들이 인식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거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증명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것을 했을 때 영광스럽고 일이 잘 되고 막 그럴 때도 그것이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갖고는 그 추구하는 게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일을 해나갈 때 이게 저렇게 희생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복음 전함의 태도가 이런 것이죠. 우리 엊그저께 3.1절이 지났습니다. 100주년 기념이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방송에서도 했고 행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33인 민족대표 33인이 언급되었었죠.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천도교인이 15명이고 기독교인이 16명이고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다 종교인들이었는데 종교인들이 아마 일찍 성각적인 그런 게 있었고 아마 종교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그때의 33명 대표에 사인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땠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독교가 가장 많았다라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16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옥고를 치릅니다.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그 다음에 가정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삶을 살았겠죠. 1919년이니까 45년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들의 옥고를 치는 것은 수치나 낙심할 게 아니고 영광이었었죠. 자손들에게도 그렇고 본인들에게도.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영광이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 땅의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렵고 힘겹고 불행한 일로 해석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나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죽음으로 끝나도 그 길을 영광스럽게 갔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 이건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장래가 촉망됐던 정말 평탄대로였습니다. 사내들인 의원에다가 30대 때 가말리엘 문화상에다가 랍비에다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최고의 가치였어요. 당시에 그걸 다 갖고 있었어요. 그거 갖고서 열심을 냈는데 반대편에서 일했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거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흙수저인 줄 알고 금수저를 붙드는 겁니다. 바꿔버린 거죠. 그걸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치 일제강점기 때를 살아가는 듯한 성격과 비슷한 게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한 건 아니고 일제시대 때 독립군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고 세우기 위해서. 그날은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헌신하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 뭐 이게 끝나겠어 이래가지고 친일파로 붙어가지고 이 세상을 연명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본인도 부끄럽고 자녀들도 수치스럽습니까? 두고두고 일제 친일파다 이거 딱지가 붙어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의 명단에 포함될 겁니다. 동시에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 사람들도 이쪽 편 안 들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나쁘다고 할 수 없으나 그날이 올 것이 분명하다면 뭔가 부족하죠. 독립군 자금도 내야 되고 때때로 위험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독립군들을 적어도 후원하고 자신이 독립군이 되는 건 더 좋으나 그럴 여건이 안 되면 지원해야 돼요. 선교사님 돕고 사역자들 돕고 하나님께 쓰는 최전세 쓰는 사람들 도와야 돼요. 그거 남는 겁니다. 그 사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해방될 때 그때 칭찬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죠. 아직은 잘 안 보이나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게 목적인 사람들,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거기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손해도 있을 수 있고 불편함도 있지만 그걸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그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감옥에 갇혔든 매를 맞든 이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하기 때문에 배신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의연했어요. 영광이다, 이게 영광이야. 이렇게 사는 게 영광이지 뭐 그날을 오는데. (33명) 중에 기독교 대표가 16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들이 45년까지 끝까지 갔는가? 2명이 변절했습니다. 길니까 이해가 가요. 저도 누구도 거기에 돌을 던지기가 어려운데 상황이 그렇게 되면 변절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주님의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분명히 승리하고 그 나라가 완전히 영광스러운 나라로 올 텐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받았던 것들을 지금 부분적으로 누리나 완전히 다 누리는 그런 날이 올 텐데, 그날 주님을 만날 때 또 많은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워지면 안 되겠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항일 운동을 하듯이 교회는 독립군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헌신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날은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날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바울이 바뀐 거 보십시오. 그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극한 상태에 몇 번씩 들어갔으면서도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우리 신자가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 있다면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하세요? 안 공급하세요? 공급하세요. 항일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든든하고 확실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항일 운동은 이게 좀 불확실했어요, 돕는 자들이. 그리고 정말 끝이 오겠는가, 이게 불확실했어요. 그래서 1939년서부터 45년 사이에 변절자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판에 이게 안 올 거다. 주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기 헌신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께 다 칭찬받는, 또 단체로 우리 유라소망교회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단체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그런 공동체로, 영적인 가족으로 그렇게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